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다 보니까 또 하나 먹고, 배고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먹고, 그러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느냐?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이야기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의 90회 정도 했습니다. 오는 해는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말이죠. 갔다 오면 또 가고 갔다 오면 또 가고,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검은색 복장을 벗지를 못했어요. 계속 넥타이를, 검은색 넥타이를 들고 다니면서 갔다 오면 또 돌아오시고 갔다 오면 돌아오시고, 그래서 하도 많이 가가지고요 속상하더라고. 아니, 새로운 목사가 왔으면 전도가 돼서 부흥이 돼야지, 아니 있던 사람도 자꾸 떠나니까 여러분 빈자리는 금방 들통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 새로운 목사가 왔으면 막 부흥이 돼서 막 차고 넘쳐가지고 금요 집회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발 좀 이제 오지 말라고,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이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 자리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내가 도저히 운신할 수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 그런데 있던 사람도 자꾸 천국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님 잘못 모셨다 그런 분위기요. 근데 이미 와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로 목사의 전공은 천국 보내는 거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마지막 갖는 궁극적인 성도를 향한 마지막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임종예배 순간에 제가 가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평소에 안 믿던 사람도 제가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까지 100% 아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그게 감사해요. 전북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 누구누구라고 하는 교수인데 참 머리가 뛰어나서 수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아버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순간에 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님과 그런 관계에 있던 아버지가 마지막 가기 전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떠나올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순간을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임종예배 순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했다 하더라도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010-7270-1338. 그러면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거기에 가요. 왜?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니까. 목사의 본업은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본업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전부 다 천국 갔으니까. 그랬더니 말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허락받고 좀 가라. 가도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좀 살살 가야지. 이민교회 50명이면 조금 목사 사례비가 조금 나와요. 처음에 내가 받은 사례비가 500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50명만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50명 교인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행복하기는커녕 이제는 완전히 기도 제목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100명 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100명 정도 되면 이제는 선교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뭔가 교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교회 100명이면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100명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100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그래서 100명이 이제 채워져서,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도 하고 교회 부석도 갖추니까 이제는 말이죠, 기도 제목이 몇 명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눈치도 빨라. 바자위 할 때 장사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200명, 하나님 200명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수많은 눈썹이 휘날리기까지, 냉장고에서 땀날 때까지
많이 뛰고 신방하고, 그때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 교인들 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자 아버지 아버지. 올라갈 때 맨정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목소리 안 쉬면 안 내려버려. 목소리 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부터 목소리가 쉬었으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 쉬었다 풀어졌다 쉬었다 풀어졌다 쉬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여. 애지간히 제가 설교해가지고는 목이 안 쉬는 이유가 타고나서가 아니라 이게 계속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다져지고, 그래서 이 목이 쉴 새 없이 기도만 같으면 목이 쉬어가지고 칼칼해가지고 목이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200명이 됐잖아요. 이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바꿔요. 몇 명으로? 이 완전히 짝고 친 거예요 이게. 400명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4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만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번뇌하고 또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오늘 해결했으면 또다시 내일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천국 갈 때까지는 휴식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레스판스 반응이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지금 이후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if you die in faith, 만약에 믿음 안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너 행복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반응은 yes. 그렇습니다. 왜요? 진정한 삶의 안식은, 레스트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살아도 감사하고 이 세상을 떠나도 감사하고, 그 고백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 예수 더 믿고 오라 하셨으니까 더 많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더 건강 주셔서 살게 하시면은 성광교회 더 많이 잘 섬기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48에 돌아가셨습니다. 50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48이 딱 지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참 저는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흠의 인상이다, 그 생각하고 48 이후부터 저 비서실장 어디 떠날 때에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서 다 쓰고 정리 다 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떠납니다. 다시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수고를 그치라 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박수 치신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찬송이 거저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항상 설교를 들을 때에는 본문에다가 주보를 딱 끼워 놓으시고 갔다가 다시 글이 올 것이고 갔다가 글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주보를 꼭 거기다 끼워 놓으시고, 이제는 눈치가 9.4 정도 돼야 9.5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다 끼워 놓으시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바로 그에 die in faith.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앞으로 갔으면 요한복음을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손이 몇 명을 주셨죠? 아브라함 당대에 사라를 통해서 주신, 본처를 통해서 주신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손이 바로 누구일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8장 56절 요한복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땡겨서 봤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봐요. 13절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본문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13절에 보시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이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요.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다 인정하시죠? 그럼 이 땅보다 좋아요? 아니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북한 땅에 사는 게 행복해요? 북한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행복해요? 유엔에 가시면 유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탈북자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게 있었어요. 나 그 연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속에 아주 그 애리도록 아팠어요.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면, 북한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양에 나타난 몇 가지 모습만 보고 참 잘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기 하고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양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해서 저쪽 연변을 통해서 이제 이쪽 도망가 그쪽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장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말 그대로 북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전봇대는 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나무를 그렇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봇대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전봇대에 무슨 전기가 흐르게 생겼어요. 흐르던 전기도 없어질 것 같아, 전봇대를 보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광경을 거기서 봤어요. 지금 뭐냐면 이 쟁기질을 하잖아요. 쟁기질을 하는데 사람 둘이 쟁기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서 끄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논을 갈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이요, 그 세상 떠나는 게 천국이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천국을 땡겨서 이 땅에서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때 천국을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는 인상 팍 쓰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천국을 누릴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땡겨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내가 천당 간다, 그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한다면 신앙생활이 반쪽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미리 밝히 보고 살았어요. 땡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설교하면서 인상 팍 쓰면서 말이죠,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 분 보면 그냥 그 앞에 가서 재롱을 떨면서 웃기고 싶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여, 그러다가 천당 가는 게 행복한 거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아이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물 먹고 싶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땡겨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미리 가불해서 쓸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가불해서 써도 이자가 안 붙어요. 천국에 있는 거 미리 땡겨서 써도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고 안 해요. 좀 웃고 살면 어디가 덧납니까? 얼굴 좀 펴고 살면 뭐가 좀 적입니까? 목사님 인생이 편하니까 그래요. 목회 한번 해봐. 어? 목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10인 10색이라고 말이죠. 성도가 늘어난 것만큼 말도 많어. 여기 말고 다른데.
그러면 한마디씩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저는 몇 마디로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마다 눈이 몇 개요? 2개요. 그러면 눈 2개가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목사가 무슨 편한 걸 아이고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건대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뭔가? 땡겨 쓰라요. 땡겨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가부를 해서 이 땅에서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이고 배꼽아 여러분 호탕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그렇죠? 홍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홍장로님. 그분이 미국에 딱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5불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196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텍사스로 가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초창기 이민 떠난 분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한국이 그때는 달러가 없어가지고요. 이민 떠날 때 달러 가지고 갈 수 있는 제한을 딱 정해가지고 돈 있어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고 그 땅에서 버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했느냐면 주유소를 했습니다. 주유소를 해가지고 가스 파동이라고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제 낮에 하루 종일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풀어놓으면 밤새도록 돈을 샌대요. 돈을 사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 목사님 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도 돈 냄새 지독하게 맡게 나도 한번 휘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돈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고 역겹다고 그래요. 아무튼 밤새도록 돈을 그렇게 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으셨어요. 그러셨는데 이 장로님 인상이 조금 인상파야. 별로 말도 없지, 별로 웃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섞여서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상이 상당히 좀 거시기한 인상입니다. 왜요? 눈썹은 쫙 내려왔지, 입을 딱 다물었지. 그러면은요 우리 얼굴 자체가 화나지 않아도 화난 얼굴이에요. 우리 인상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영어로 same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분이 미국 사람들하고 골프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한번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미국 사람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미스터 홍, 유 하더니 웃어 그러더래요. 유는 영어고 웃어는 한국말이에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골프 치다 말고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없지만 천국을 땡겨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바로 베드로전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고르민과 나그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을 여기서는 고르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같은 말입니다.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객지 또는 손 또는 방랑객 그렇게 풀어볼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에 한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떠날 때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에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 거기다 있는 것부터 전부 다 그 호텔에 갖다 놓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잠시 거기다 있다 가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있다가 가겠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떠날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근데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혼여행 가는데 트럭으로 하나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박 3일 살다가 다시 그것을 싣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여행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짐을 가볍게 꾸려갈수록 여행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같이 이렇게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내 가방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저녁 자고 짐을 꾸려도 뭘 사지 않아도 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딱 가지고 갈 때 하고요, 하루 저녁 자고 다시 싸면 가방이 더 커집니다. 부피가 이상하게. 근데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도 사고 저도 사고 그러는데 그 가방은 갈수록 홀쭉홀쭉해져요. 가방 크기는 나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때, 내 가방은 그냥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산 것도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사는데도 가방이 그렇게 훌렁훌렁 거리냐고 물어봤더니 참 그분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은 여행 오기 전에 미리 아랫 런닝구, 윗 런닝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명 팬티 런닝 셔츠, 그것을 평소에 입다가 보면 버리기는 그렇고 계속 입기는 그렇고 그렇게 하나씩 모아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루 저녁 타면 2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아랫 넣는 거 없어지고 윗 넣는 거 없어지고 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여행 때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잘수록 2개씩 없어지고, 나는 하루 저녁 잘수록 2개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피가 더 커지고. 야, 여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저도 어디 갈 때는요, 입기에는 그렇고 버리기에는 그렇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재밌어요. 딱 하루 저녁 자고 말이죠, 입고 나서 딱 벗어서 잘 가거라, 딱 하고 던질 때의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짱이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놓으면 떠날 때 마음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셨으면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 남겨놓고 가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우자니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막 이러고 막. 자녀들이 요즘에 부모님들 사진 별로 잘 안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하죠. 자녀들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 자식하고 찍은 사진. 그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자식이 내 사진 갖기를 원하면 손주가 오면 손주 붙잡고 찍어야지, 나 혼자 찍어가지고는 그 사진 보관도 안 해줘요. 그런 사진 이만큼 쌓아놓고 나에게는 추억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그거 내 손으로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간 다음에 참 곤란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정리하고 살아야 되거든. 정리하고. 또 하나, 옷 가신 다음에 그건 누가 입어요? 이번 바자회 때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장롱 속에 놔서 뭐 하실 거예요? 갔다가 피곤한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받고 넘겨드리면 그분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000원 벌잖아요? 1,000원일지 1,100원일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좋잖아요. 서로가 장롱도 정리해서 좋고 여러 가지. 정리하셔, 정리를. 나그네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야.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쌓아놓고 말이죠.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연탄 찌개까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언제 쓸 거예요? 그거 언제 써?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15일이죠. 15일 그죠? 추수감사주.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한복데이라고 그래서 한복을 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복 없어요. 그러면 안 입어도 괜찮아요. 왜 이걸 하고 싶냐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한복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복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다 장롱에 집어넣고 말이죠. 언제 입을지 모르겠어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좀 드리고 싶어서 11월 15일은 한복 입는 날입니다. 서로 가르쳐 주세요. 한복 입고 오래야. 한번 다시 한복 입고 오래야. 그러니까 그냥 장롱 속에다 놓지 말고 한복 꺼내셔서 뭐 패션, 한복은 패션이 없어요. 그냥 흰식이든 구식이든 입으면 한복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이즈도 그냥 애지간하면 다 맞아. 그냥 두르면 되니까. 이게 양복은 참 몸매가 커지면 입기가 힘들지만 이 한복은 애지간하면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으니까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 모두가 다 한번 전부 다 한복을 입고 없으면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이러다 내일 아침까지 설교하게 생겼네. 또 하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라고 말이에요. 미완성. 여러분 가곡의 왕 하면은 슈베르트를 꼽잖아요. 슈베르트. 그 슈베르트의 그 작품 가운데 심포니 넘버 8 B단조 맞아요. 슈베르트의 심포니 넘버 8 B단조 그게요 3악장 서두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원래 슈베르트가 이 심포니 넘버 8 B단조를 4악장까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4악장까지 완성을 못하고 31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미완성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슈베르트의 심포니 넘버 8 이것을 이 작품이 틀렸다, 이 작품 못 쓴다, 이 작품은 뭐 미완성이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대로 좋은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 인생 자체는 완성하지 못하지만 그 인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왔다 갔다 해도 본문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기 본향 찾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앞에 있는 본향과 뒤에 있는 본향의 의미가 달라요. 앞에 있는 본향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생각하는 15절에 나오는 본향은 자기 태어난 고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의 뜻에 맞게끔 번역을 하려면 앞에는 본향 그렇게 번역을 하고 15절에서는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온 고향이 어디일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향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오니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ity입니다. city,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한 도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처소라.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맨션. 맨션.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다 die in faith, 믿음 안에서 죽어. 믿음 안에 죽으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그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리 그 약속의 것을 땡겨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새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다 같이 하늘나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1987년 4월 27일 무슨 날일까? 제가 한국이 떠나 이민 간 날입니다. 저만 기억하면 되는 날입니다.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사는 동네에서 다운타운을 가려면 거기에 원텐 프리웨이라고 그래서 110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10번 고속도로를 타고 거기 다운타운에서 로스앤젤레스 그 도시로 이렇게 가면 꼭 가는 그 시간이 가을기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국적기 비행기가 탁, 그때는 아시아나는 없었어요. 대한항공만 있었거든요. 대한항공이 딱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저거 타면 고향 가는데, 내가 저거 타면 고향 가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공항에서 가까워요.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활주로 내리기 위해서, 하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로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창문으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그 비행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 타면 고향 가는데. 내가 태어난 고향에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07장 찬송